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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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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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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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경배하며 엎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모인 각 예배의 초소마다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피시고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죄와 악을 멀리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의지하여 악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사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 초소마다 강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해지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내일 저희 교단 105회 총회가 열립니다. 전염병을 인해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온라인 화상 총회를 하게 되오니 부디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바라옵기는 아직까지 국가와 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온 국민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직장과 학업이 정상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금 온 나라와 국민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오늘도 이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직 허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허락이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교회는 별도의 어떤 더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조 권사님은 어깨 골절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 퇴원하셔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하루, 원래는 한 주간 내내 해야 할 이 총회가 이제 105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1박 2일로 축소되었다가 결국은 하루만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 총회는 화상으로 모이는 온라인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5시간 정도의 총회 시간을 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105회 화상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총대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목상으로는 저희 교회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일 총회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계좌로 여러분들께서 명목을 꼭 기입하셔서 11조는 11조, 감사는 감사, 주일은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해 주시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과 행여 혹시라도 이 예배에 혹시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선교와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과 목양과 목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물질들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은혜롭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에 고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고 다쳐서 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고 쾌유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과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시고 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울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서울행복한교회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또 미래의 충격, 미래사회라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까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내다보고 또 아마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쓴 미래학자입니다. 이분 외에도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이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과학과 경제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전망일 뿐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영적 상황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앞날의 물질 또는 어떤 문화 이런 내용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영적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죄와 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각성하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증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성경은 그래도 굉장히 좀 순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가 되면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terrible times.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시간, 끔찍한 시간, 힘든 시기, 이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르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참해지고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너무도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미래의 사회의 사람들이 정작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사랑하며 살지 않고 사랑하면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를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히 잘못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힘쓰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나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범죄와 질병과 재난과 재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환난과 핍박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신앙 때문에 당할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아시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 고통의 때를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장 12절에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시대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고통의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동지를 통해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자 옆에 앉으라. 불평불만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늘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를 따라 함께 일하고 헌신하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분들 곁에 있으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요 스승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글로 배웠다. 어떤 경험이나 체험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무엇인가를 알았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글로 가르치신 게 아니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복음의 길을 동행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어떤 역사를 베푸시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단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영적 지도자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알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현재도 지금까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부끄럽다고 기독교가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경건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에 이 어려운 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껍데기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능력도 없고 능력도 부인하면서 위선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기에 그 말씀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지 않고 결국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어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게 되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서 결국 믿음의 삶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겉모양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통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만이 인간 교육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육의 온전한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는 기숙사에 들어와서 꼼짝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값주고 중요한 것들 다 내놔!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방에 값 나갈 만한 물건들을 다 챙겨놓고 나가려는데 한 여학생이 강도를 붙잡습니다. 아저씨!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간다고 하시면서 왜 가장 중요한 저책은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낡은 책을 가리켰습니다. 경황이 없는 도둑은 빨리 그것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책도 집어들어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훔친 물건을 여기저기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 다른 건 다 사가는데 그 여학생이 귀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 책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이 책, 아무도 귀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여학생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책을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학생이 한 말이 계속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강도를 병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 부인이 그만 그 자리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 부인이 저렇게 우는구나 하고 그 부인에게 앞으로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숙사에서 그 성경을 목사님에게 전해준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강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인도 또 어떤 부족한 사람도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처한 사람에게도 자기를 비관하고 앞날의 소망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도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의 때에, 이 말세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며 그 교훈을 배우고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확신이 없는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 여론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흔들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의 소망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곰과 고초와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자와 실패하고 패망한 사람들의 차이는 확신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로 쫓겨가 40년을 거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에 그들이 한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에 확신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확신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믿을 때,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쯤 가라앉은 배는 다른 선박의 항로를 가로막게 됩니다. 물이 반쯤 든 독은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독보다 운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쪽의 진리는 무지보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것은 차라리 불신앙보다 더 비극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말세의 때가 이르를수록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이 확신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고통의 때에 이 말세의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 행복한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고통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겉으로 보면 호화찬란한 문명과 문화들, 그리고 계속되는 과학의 발전과 그리고 의학의 향상 등 사람들이 마치 미래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세상살이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세가 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 고통과 이 고난과 핍박은 더해질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굳건히 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때를 분별하며, 그리고 이 고통의 때, 이 말세의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며,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결코 살아가지 않고 죄와 악을 미워하며 선하고 의롭게 공의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고통의 때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